해상 구조 임무를 수행하던 34살의 이재석 경위가 야간 드론 정찰 중에 급격히 차오르는 바닷물에 그만 갯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힌 한 노인을 발견하고 급히 구조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그 노인에게 입히고 함께 해안으로 헤엄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조작업 도중에 부상당한 발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연락이 끊겨버렸고 후속 수색 중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노인은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역시 작년 7월에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해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조류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한 수영객 여러 명이 위기에 처하자 38세의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체이스 차일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다로 들어가서 이 조류에 휩쓸린 5명의 사람을 차례차례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5명 구해내느라고 지친 몸 때문에 힘이 다 빠져서 그 강한 조류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익사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목숨을 바쳐서 누군가를 구한 사람들의 뉴스를 종종 접할 때가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한 사람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과 또 숙연한 감동을 안겨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한 후에 친히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이것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이 상징으로 자신이 어떤 구원자인가를 표현하신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당시 유목민 문화의 배경을 가진 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정감 어린 상징으로 통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선하다라는 이 말은 그 성격상 도덕적인 의미를 함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 선한 목자로 소개하시면서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그저 좀 착하다 그런 것이 강조점이 아닙니다. 삭슬 받고 남의 양을 치는 삭군 목자와 자신을 비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삭군 목자가 도덕적으로 꼭 악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삭군 목자는 돈을 받고 그 돈을 보고 일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양떼를 사랑하고 위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 받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실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삭군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양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11절과 1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분으로 이는 삭군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양을 버리고 도망치는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목자의 희생은 여러 차례 예표되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목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구약에 떠올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어린 시절부터 사자와 곰을 물리쳤고 훗날에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처럼 목숨을 걸고 새 이스라엘을 인도할 새로운 다윗, 즉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는 이 선한 목자와는 달리 사꾼은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더 우선시하여 어려울 때, 위기가 올 때 양들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는 양들에게 진정한 책임을 지지 않고 위기에 처한 양들을 보호할 마음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양들이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리의 공격이라고 말할 때 이 이리의 행위는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합니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이 세상을 이리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하러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어린 양을 어디에?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같은 맥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을 법정에 넘기고 회당에서 매질하고 그들의 신앙을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인들도 포함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교회 안에, 내가 떠난 이후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케 할 것을 경고하면서 그들을 가리켜 사나운 이리떼가 들어와서 양들을 해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위협과 더불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위험 속에서도 자기의 양들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참된 목자이시고 제자들을 위협과 거짓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오래전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주님은 이 에스겔이 예언한 바로 그 선한 목자로서 양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양들은 그 주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사명이 바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한 목자로 오신 당신의 핵심적인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난 선한 목자다 그래놓고 다른 여러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뭐 너희들을 달래주고 뭐 위로해주고 뭐 이런 얘기를 잡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게 주님이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핵심 사명이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1절부터 18절 사이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이 말씀을 4번씩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이 목자는 에스겔 선지자도 상상하지 못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거나 쉬운 길, 넓은 길을 제시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인도자는, 참된 목자는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운 진리도 간절하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가르침과 목소리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알듯이 반면에 양도 진짜 그 목자의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삶의 방식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 이들이 참된 인도자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을 제시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양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양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궁극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이러한 목자로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실 것을 예표하셨습니다. 이게 선한 목자라는 말이 갖고 있는 상징적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 14절과 15절은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과 1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단지 위험을 무릅쓴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양들을 위해서 내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버린다, 내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자신의 목숨이라는 것을 알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그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어지는 17절과 18절에서 좀 더 분명하게 그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사명을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과 싸우다가 잘못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목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둑과 강도와 싸우다가 힘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목자도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남을 구하다가 아까 예를 든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자기 힘이 빠져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람과도 다릅니다. 그 희생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은 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주님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 누가 감히 주님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즉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생명을 버릴 권세뿐만 아니라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 주님의 희생은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값진 희생이 됩니다.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이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되셨기에 우리의 구원은 그만큼 확실하여 풍성한 생명을 얻고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그와 대비되는 삭군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2절과 13절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예, 삭군은 위험이 없을 때는 자기 일에 충실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양이 아니라 삭시입니다. 자기가 받을 삭시 목적이에요. 열심히 일해요. 특별히 어려움이 없을 때 그 일 잘합니다. 하지만 위험이 닥쳤을 때 삭군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이리를 보고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질까 두려워서 양들을 팽개친 채 달아납니다. 자기 안전을 우선적으로 여길 뿐 양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가 책임지고 있던 양들은 이리의 먹이가 되거나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유대 지도자들의 행태였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세상에서 양을 칠 때 아주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방식입니다. 누가 양 한 마리 지키려고 자기 죽을 거 각오하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어디서 미련한 사람이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그냥 상식인 거예요. 특별히 삭군이 나쁜 놈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섬기는 것이 세상의 지혜고 세상에서의 미덕이기 때문입니다. 삭슬 받고 일하는 삭군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삭군을 탓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절도와 강도와 달리 양들을 버린 삭군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유대교의 전승 문헌인 이 미시나를 보면 이리 한 마리가 공격해 올 때 그 양을 돈 받고 책임진 삭군 목자는 맞서 싸워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리가 두 마리 이상 떼를 지어 공격하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고다라고 간주해서 삭군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대에 통용되던 관례였습니다. 율법의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 미시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절도와 강도와는 다르고 이 삭군 목자와도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장면에서 양식도 챙기지 않은 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까지 따라온 이 많은 갈릴리 사람을 보시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절도와 강도였을 뿐만 아니라 삭군 목자들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까지만 양들과 적당히 관계를 맺었고 그들의 우선순위는 양들이 아니고 돈과 권력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태도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심지어 삭군뿐만 아니라 그 양을 맡긴 주인이라도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는 않습니다. 그게 상식 아닙니까? 양 한 마리 살리자고 주인이 죽어요? 그런 일이 세상에서 있습니까? 그건 상식이 아니지. 그건 미련한 사람이지. 양들을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버리시는 이 예수님의 행동은 사람의 상식과 관례를 가지고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계산할 줄 모르는 바보들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꾸어서 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목자의 행동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가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아 동네 잔치를 베풀었던 이 해픈 아버지와 같고,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세상에 동네 사람 다 불러갖고 잔치를 벌인 이 해픈 여인과 같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겠다고 찾아가지고 온 동네 잔치를 벌린 이 해픈 주인과 같은 모습이 바로 오늘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계산상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계산상으로는 이 목자의 행동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었던 이 잃어버린 것을 찾은 이 아버지의 모습이 아주 어리석은 바보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계산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합니까? 그 양이 어떤 양입니까? 성경은 그 양을 이렇게 말합니다. 순순히 목자를 잘 따라가다가 위험을 당한 그 양들을 구한 것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양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목자를 버리고 각기 지 고집대로 자기 제갈 길로 간 양들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실존적인 상태를 묘사했습니다. 목자의 다스림과 인도와 간섭이 싫다고 그 음성을 외면하고 도망간 고집센 양들입니다. 사랑할 만한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더럽고 추한 양들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도록 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마저 버리신 것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참 이상한 왕이요 지도자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도자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력을 구걸하시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언변과 수사로 포장한 온갖 장밋빛 청사진으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거나 두근거리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겉으로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사랑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무조건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사랑할 때 자식에게 부모로 인정받기 위해서 자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듯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깨달으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복종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 위에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보좌를 향해 찬양하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요한이 본 천국의 보좌에는 바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며 평안 중에 살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를
참 생명으로 살리시기 위해 목숨까지 기꺼이 버리신 예수님이 그 무엇인들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를 이 선한 목자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는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실 뿐만 아니라 자기 양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기 양을 안다고 하는 이 알미 어느 정도의 알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는 것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게 어떤 알미입니까?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이요 예수님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원 스피릿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간격도 어떤 틈도 없습니다. 서로 간에 완벽한 지식으로 서로를 알고 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지식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신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상호 지식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세밀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깊은 데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외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군중 속에 많은 사람들 속에 함께 섞여서 희희낙낙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채울 수 없는 고독으로 우리의 내면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의 속사정을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처지를 이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약한지, 왜 불안해하는지, 왜 자주 넘어지는지, 왜 울고 있는지, 왜 기가 죽어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 대해 깊은 관심으로 세밀하게 모든 것을 깊은 것까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나의 아픔과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고달픈 이 세상살이에서 종종 아무도 내 사정과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고독과 외로움에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나는 내 양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안다라는 이 말은 도와주겠다라는 약속과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아빠한테 무슨 하소연을 하면 아빠가 자식에게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알았어 그러잖아요. 안다는 거예요. 그래도 와서 또 졸라대면 뭐라고 합니까? 알았다니까 라는 말이 뭐예요?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말은 도와주겠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이게 바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자기 양인 나를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형편과 속사정을 세밀히 다 아시는 목자,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근데 우리 육신의 부모는, 아버지는 알았다라고 해놓고서도 잊어버리거나 또 해결해 줄 능력이 없어서 그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우리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내 사정을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깊은 속사정까지 다 알고 동정해 주시는 선한 목자는 이 세상에서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구절에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하실 때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I am a good shepherd가 아니고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바로 그 선한 목자다. 좋은 목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한 분이신 바로 그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목자임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면서 온전히 주님만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비록 고통이나 슬픔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은혜로, 이 확신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날 위해 지극한 사랑으로 대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버리